대해서 드라마가 있는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시나요? 기회가 되신 보시기 바라고. 이 드라마가 이슈가 돼서 저도 좀 봤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이 누구나 다 아플 수 있다. 드라마 가운데서 대사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다 꼭 정신병원에도 병균이 이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우울증, 또 공황장애,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이것이 이제 더 심해져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사 가운데서 누가 우리는 모두 다 낮과 밤을 오가면서 산다. 이렇게 밝은 날이 지난 밤같이 어두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성경적인 이야기죠.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이 되고 또 어려운 환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 잘 되돌아보면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어떤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이제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면 좋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해서 그냥 큰 삶의 어떤 구렁텅이에 큰 동굴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의 삶을 또 스스로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런 큰 절망과 아랑과 도저히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도 접할 때가 있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가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받는 말씀과 그런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갔던 바울사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겸해서 살펴보면서 이제까지 쭉 살펴봤던 바울사도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사도가 우리 바울서신 이렇게 쭉 살펴봤듯이 바울은 정말 많은 일을 행하고 우리가 보게 될 정말 위대한 사도,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 말씀에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12제자들을 오늘 본 말씀을 들고 사도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사도들이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늘 같이 행하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무리를 걷는 그런 일도 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도 보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일들을 제자들이 주님 옆에서 보게 되죠.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같이 큰 일, 우리가 생각했던 큰 일, 제자들이 생각했던 큰 일,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죽은 사람도 자기들이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는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서 택하여 불렀던 12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 정말 너희들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노라. 믿음이 더해져서 그 제자들이 믿음이 더해져서 기뻐하면서 제자 사도의 일을 잘 감당하더라. 그러면 문장이 좀 매끄럽고 이야기가 잘 흘러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덜 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루셨던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예수님께 믿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마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만큼이란 그런 믿음도 없구나. 만약 그 정도가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명예에서 바다에 심겨라면 그 뽕나무가 말을 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 겨자씨는 제가 구하려다가 구할 수 없어서. 참깨 아시죠? 참깨. 참깨의 한 3분의 1 말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훨씬 낫습니다. 콩은 아시잖아요. 콩은 뭐 겨자씨 한 100배만 합니다. 100배. 근데 이 겨자씨, 우리 겨자씨는 못 보니까. 참깨만한 믿음도 없네. 참깨 하나만한 믿음도 너희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뜬구름없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뭐라고요?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당시에는 뭐 종의 문화, 종과 주인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어떤 사건적인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사건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주인이 그 종의 발을 씻겨주고 와서 편히 내가 밥을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라. 그리고 편히 쉬어라. 그럴 주인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당시의 종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도 또 주인을 위해서 또 빨리 와서 밥을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해서 주인을 잘 대접해야 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왔다고 해서 이 주인이 종을 수중 들거나 편히 쉬어라. 그렇게 하는 주인이 아무도 없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너희에게 이 사도라면 제자라면 최소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라면 최소한의 믿음은 있지 않느냐 그러는 최소한의 믿음은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다 칭한 것은 제자들이라 칭한 것은 그들은 전제적으로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왜 자꾸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느냐. 지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 깨알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데 왜 자꾸 이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느냐. 콩알만한 아니면 밤 같은 사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을 요구하느냐. 믿음은 믿음인데 지금 너희에게 있는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금 잘 사용하기를 원하지. 자꾸 큰 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믿음만 있어도 뭐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더라도 뽕나무를 명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뽕나무에게 너 바다에 가서 빠져. 그러면 뽕나무 가서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지금 잘 사용하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 아멘. 믿음이 없으신 분 아멘. 믿음 없으신 분 아마도 없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깨알 같은 내 믿음이 깨알 정도는 되겠지. 깨알 같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그래도 나는 이제 밤알 정도는 되는데 깨알 그죠? 밤알 정도의 크기의 믿음이 있으신 분 아멘. 없으시네. 우리 교회 수준인데 좀 낮춰야겠네. 콩알은 되겠지. 콩알만큼의 크기의 믿음이 있으신 분 아멘. 그래도 콩알은 있으시네. 콩알만큼 없어도 돼요. 깨알 정도만 있어도 돼요. 깨알. 뭐 겨자씨인데 겨자씨보다 몇 배 큰 것이 깨알이니까. 지금 당시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최소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우리는 최소한 깨알 만큼의 그게 믿음은 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서 주일날 우리의 힘들고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데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깨알만큼 있어요. 깨알만큼. 깨알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뽕나무더러 명에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겨라. 그러면 그 뽕나무가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지금 깨알만큼 있다고 해서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교회 앞에 거기 있는 단풍나무에 가서 야 단풍나무야 너 바다에 가서 심겨. 100년 외쳐보십시오. 그게 되나? 제가 100년 외쳐도 그 단풍나무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나에게 믿음이 없나?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이와 동일한 평행 구절이었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내가 믿음이 적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것처럼 보지만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믿음이 적어도 겨자씨 크기만큼보다 적겠습니까? 근데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명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겨자씨 깨알만큼의 그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제에 가서 그 산에 명령하면 야 세제야 너 바닷 가서 좀 옮겨. 여기 있으니까 맨날 비 오고 눈 오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 산이 좀 평지가 돼서 좀 평평하게 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서 다 100년을 명해도 세제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은 안 되잖아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뽕나무로서 명해서 그 뽕나무 뽑혀서 바닥에 던져집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자꾸 믿음을 더해달라 언제까지 믿음을 달라고 더해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너희 안에는 최소한 깨알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사용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어떤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자꾸 요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난간, 큰 문제, 도저히 불가능한 큰 산, 큰 문제나 딱 환란이 당하면 주님, 내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자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떤 자그마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깨알 같은 믿음을 잘 사용하란 말이죠. 그 정도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 믿음이 있으신 분 하면 그 믿음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뽕나무에게 명하면 산에게 명하면 뽕나무가 말을 듣고 산이 말을 듣는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가정, 남편, 아내에 관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당한 것이 있다면 그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하란 말이지.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뽕나무나 산에 가서 명하는 것보다 가정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명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명령 안에서 무조건 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의 가정에 어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으로 인해서 명하란 말이에요. 이 문제야 해결되라. 이 문제야 또 떠나가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부분이 있다면 이 아픈 부분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하란 말이에요. 명.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명하란 말이죠. 자녀들이 눈 떠 있을 때 또 이야기하는 자녀들은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하면서 말 안 들 수 있으니까 자녀들이 잘 때 그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자녀가 갖고 있는 그 문제 떠나가라. 행여나 부모 자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명하노니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이 더 훨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뽕나무나 산에 가서 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을 잘 쓰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믿음은 그 명령 받은 것, 분명히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택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신 것이 있고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제자들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불러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크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렀을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 정말 누가 봐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그때 십자가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그들이 결국에 주님의 은혜 성령을 받은 말미암아 참다운 제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였다. 바울사도, 이 바울사도의 삶의 모습은 그가 정말 우리가 그의 여정이나 그의 삶의 모습을 쭉 살펴보았지만 이 바울이 우리 위대한 사도, 위대한 일을 했던,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가 살아왔고 심지어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에도 그 참수형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예언합니다. 네, 바울은 정말 뛰어나고 우리보다 큰 믿음을 가졌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 이전의 모습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찾아가서 만나주셨을 때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야. 그런 주님을 만나서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너를 선택한 그릇이다. 아주 자그마한 믿음. 바울사도의 시작은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그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줬던 구원의 은혜 그거 하나 붙들고 바울사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위대했습니까? 물론 위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자그마한 믿음 붙들고 나갔던 그 바울사도를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뿐이지 바울사도가 큰 믿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 아주 자그마한 믿음 앞에 순종하고 나갔던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행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기의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간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셨을 뿐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자기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가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기 이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주님이고, 자기의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그냥 자기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면서 그 위에 또 전도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좀 자랑할 만도 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수십 개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막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좀 이렇게 드러내고 좀 자랑할 만도 할 법한데 바울사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내가 하여야 할 분을 한 것뿐이라. 자기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지. 자기는 그냥 무익한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무익한 종뿐인데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나타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 일은 한 가지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붙들고 나갔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 더해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제선우리에게는 여러분도 고백했듯이 나에게 이런 깨알 만큼의 믿음은 있으니까 자꾸 믿음을 더해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위대한 사도처럼 그런 위대한 믿음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깨알 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잘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나를 택해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그 믿음대로 그냥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명령받은 대로 나를 불러주신 그대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바울 사도도 왜 그의 전도행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거나 낙망하고 싶거나 주저하고 싶을 때가 왜 없어 그랬겠습니까? 바울 사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때로는 불어 떨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굶주림 앞에, 큰 환난 앞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 앞에서, 때로는 돌에 맞는 그런 사건 앞에서,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도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여전히 떨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상, 큰 풍랑이 불면 당연히 두려워 떠는 것이 또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담대하라. 내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바울에게 주었고 바울도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자기 할 길 가는 거예요. 자그마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서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그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담대함은 담대함으로 용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에게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믿음. 바울은 우리와 같이 달라서 우리가 우리 같은 성정,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바울의 모습은 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모습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몸에는 병이 들어있어. 또 인생의 노인의 말년의 시기에 그가 그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건 오직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 그거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붙들고 나가는 그들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 삼아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능력들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때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이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는 무익한 종이다. 늘 그 주님의 앞에 자기의 무익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갔지. 어떤 자랑, 자기의 힘, 능력 과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아주 자그마한 믿음 허락해 주셨습니다. 깨알 같은 믿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깨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명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겠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침없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그냥 거침없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말씀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늘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 바울은 위대한 사도니까 언제까지 바울만 부러워하고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물론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보다 더 큰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콩알 같은 콩알은 겨자씨 100배는 됩니다. 100배. 그럼 바울 사도 100배 큰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믿음 더해 주십시오. 사도들처럼 요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으니 믿음이 부어졌으니 그 믿음 잘 사용하라 그럽니다. 이 믿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큰 산이 있습니까? 산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산에게 명령하십시오. 야 산아 평지가 되어라.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될지어다. 명령하십시오. 명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낼 이유도 없다. 우리는 늘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하얀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능력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겨자씨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좀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겨자씨보다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알 정도는 안 된 것 같고 아까 아무도 대답 안 하셨습니다.
콩알 정도는 대답하셨으니까. 콩알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거 잘 사용하십시오. 콩알에 심기면 수십 배, 수백 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가 잘 심겨지면 그것이 썩어져서 그가 자라나면 큰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아주 귀한 열매를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음 잘 사용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잘 사용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또 나타나고 행여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